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서 제목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 이 내용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 농부들, 그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12절이지만 앞장인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오늘 이 본문인 이 비유를 들려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인 저들이 자신들이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는데 왜 함부로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선동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질문을 하셨더니 저들이 답변을 하려고 서로 의논해 보고는 대답하기가 마땅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역공당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절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결국 이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는 저들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비유는, 성경에 있는 비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가득 찬 그들의 의도를 폭로한 비유로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저들의 그 저기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 비유로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느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 포도원에 울타리도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거는 포도원을 잘 관리를 하려고 주인이 신경 썼고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주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정성을 들인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소작농, 즉 포도원 재배자들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먼 외국으로 떠났다는데 여행을 갔는지 잠시 이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 비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먼 타국으로 떠났던 그 주인은 때가 되매, 그 때가 언제냐? 가을이겠지요. 추수 때 소출이 될 그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요, 1차, 2차, 3차를 보냅니다. 한 명씩 보냈습니다. 1차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소출 얼마를 거두려고 보냈습니다. 한 명을. 그랬는데 그 종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소출 얼마를 줘서 보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보낸 종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보냈습니다. 두 번째 한 명을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그 종은 머리에다가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는 소출을 거둬서 보내지 않고 그냥 그것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첫 번째 종은 때려서 보내고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보내고 세 번째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되었는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번에도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러니 1차는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낸 한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이제 이것이 가장 마지막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낸 소출 받으러 보낸 종은 때려서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두 번째 한 명 보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 가지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낸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반 정도는 때리고 반 정도는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들 남았다.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어떻게 됐냐? 그것은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였다.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듣던 사람들은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실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곧 주인을 배척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주인에게 도전하는 것, 주인을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만일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까보다는 이 얘기가 우리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머리가 둔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걸 안 알아들은 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우리 얘기고 내 얘기로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대답 안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과 적용을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이거 우리들에게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다가 그런 것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우리 보고 한 얘기네,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네. 이제 저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편을 인용한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비유를 들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말은 유대인 그 지파 가운데서 지배계층 사람들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제껴놓고, 말하자면 패스하고 디스하고 이런, 그렇게 돼서 이렇게 따돌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존귀하게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저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디스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결국은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했던 지배계층, 권력계층, 그들을 비판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들에 의해서, 당신이 하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동질하고 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생긴 것이요? 지금 저들이 말한 것이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던 것인데, 결국 그렇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결국 자기들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체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6월절 기간이고 체포했다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못하다 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갔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가설로 된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유다 지도자, 지도 계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보내어진 종들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후로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 악한 농부들을 죽이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리라.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포도원 농부 비유이지만 설교 제목은 제가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실은 아들에게 있다. 이건 최종 설교의 끝부분에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인데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인데 하나님을 디스하고 멸시하고 그 포도원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또 누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기득권자들,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 산헤드린 저 사람들이 포도원을 빼앗고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농부들인가? 모든 인간이 농부들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농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그 글이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또 한 종을 보냈다, 또 한 종을 보냈다, 때려서 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서 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얼마를 또 많이 보냈더니 반은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여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여서 밖에 내버렸다. 이것입니다. 아들 대우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면 아들 대우도 해야 되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들 대우도 안 해주고 주인의 대우도 안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로서 곧 죄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거룩한 공동체,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주인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 보니 오만 방자하고 꼴불견이다.
선지자, 예언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아들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주지 않고 결국은 완전히 다 진멸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되었을까? 왜 악한 농부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을 준비하고 울타리를 다 울타리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태국에 지금 임마누엘 센터에 울타리를 철조망 치는데 얼마 들은지 아시죠, 여러분? 뭐 들은 사람들도 알지만 그 우리 임마누엘 그 축구센터 그 센터에 삥 둘러가서 철조망 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고 하는 게 그냥 두르고가 아니에요. 돈을 들여야 울타리를 잘 만들지요. 포도원 울타리를 망대도 세우고 즙 짜는 그것도 틀도 만들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갈 때 그때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었으면 맡기고 갔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딱 봤을 때 농부들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때리고 두 번째는 머리 상처내고 세 번째는 죽이고 고를 사람들 같았으면 새로 주고 갔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라도 안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랬겠지요. 본인 그 세를 받으러 보내네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머리 상처내고 보내고 죽여버리고 그럴 사람, 그럴 종자였다면 애당초 채용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처음엔 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겸손했고 처음엔 진실했고 처음에는 착했고 충성된 종과 같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처음엔 또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가면 쓴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순수했을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나중에 악한 농부들이 됐습니까? 때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받으러 보내는데 왜 때리고 보내고 머리 상처를 내서 보내고 왜 소출 보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 농부들이 변했냐, 전락하고 말았냐, 어쩌다가 저들이 저렇게 됐냐,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 이걸 생각해 보면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저들이 변질되었을까? 왜 저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았든지 게임에 넘어갔든지 저들이 마음가기를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뭐가 잘못되어서 저들이 저렇게 변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주인이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맡기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겠어요. 열심히 충성되고 매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겠지요. 근데 초기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고 사람이 변질되면요, 사람이 겸손하다가도 이 말도 아주 거만하게 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말과 눈과 이 목에 힘 들어가는 것 처음엔 자기 것이 아니지 자기 것처럼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주인 없을 때는 완전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비유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야단치고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건 변하질 않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하면 참 좋겠는데 설교를 백날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개심에 불타고 저거 내 얘기하는구나,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설교를 듣고 그래,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전에는 착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내가 왜 말과 이 목이 굳고 교만하게 되고 방만하게 됐나, 가슴 치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결국은 죽여라,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해야 할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우리는 준 적도 없는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심했죠.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저들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주인이 오면 이런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하자면 다 죽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도 이거 우리 얘기하네, 저 사람 잡아야 되겠구나,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하지만 밀란이 날까 봐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타이밍을 봐가지고 손을 보자, 이러고 작전상 후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 비유를 들은 예수님은 저들에게 잡혀서 능욕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이 비유를 들으셨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여러 번 읽었어요. 자, 보세요. 주인이 번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을 크게 만들고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지우고 하고 새로 주고 갔어요. 소출 때가 돼서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고 한 명,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 내서 보내고 세 번째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아들하고 나다, 아들하고 나밖에 없다. 내가 갈 것인가, 아들을 보낼 것인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상황이 가면은 맞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으면 제가 주인이라면 아들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말지. 아들을 보냈다가는 완전 중상 아니면 사망일 텐데 거기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자신이, 그 주인 자신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신 예수님의 그 속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이 새로 주고 갔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그 농부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냈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버지의 마음이 때릴 줄을 알면서도 보냈고, 잡아 죽일 줄을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냈다. 결국은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가리가 맛있는 줄 요즘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생선을 집에서 먹는데 이제 이 조개를 먹는데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를 먹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아버지 몸통을 드세요 그러면 아니야, 난 대가리가 맛있어. 그럼 아버지는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고 그럼 맛있는 대가리 드세요 그러고 이 자식들은 몸통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고 그 맛있는 거 대가리 드시고 우리는 그냥 몸통 먹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야 얘들아 이 뭐 먹어라 그러면 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대가리가 맛있다. 대가리가 맛있어서는 대가리 먹으련다. 대가리가 맛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한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로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때릴 것이다. 맨 기초가 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둘째는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셋째는 죽이고 마지막에 여러 명 보내는데 반은 때리고 반은 죽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아들 남았는데 한 아들 보내면 저는 대우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때릴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른다. 모르셨겠어요? 주인은 다 아시고 보내신 겁니다. 때릴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고. 그럼 가는 아들은 몰랐겠어요? 아버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때리는 자리고 죽이는 자리인데 아들은 알고도 가는 겁니다. 성육신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소장농,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인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다. 알면서도 보내시고 맞을 줄을 알면서도 보내시고 때려 죽일 줄도 알면서 보내시고 가는 아들은 맞을 줄 알면서도 가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것이 엄청난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리가 맛있다는 거 우리가 어려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처음 그 순수한 그 상태 속에서의 그 믿음, 말과 행동과 자세, 교만하고 방만해지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한 평신도로 있던 지도자로 있던 누구든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깨닫게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